3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아서게 될 때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는 감옥에나 죽는데라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달 깨우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전대와 자루와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전대를 가진 자는 가지고 가게 하고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검이 없는 자는 자기 겉옷을 팔아서 사라. 이 본문은 46절까지입니다. 46절까지고 제목은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내용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31절에서 34절까지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 특별히 31절에 보면 시몬아,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흔드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계속해서 흔들고 요동치게 만드는 그러한 사탄 마귀의 이 괴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3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그 울무에 휩쓸려서 또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지금까지 온 것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되지 못하여서 참 마귀에게 넘어갔어도 진작에 넘어갔을 만한 그러한 믿음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해줘 계시는 그 주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는 오늘까지 무사히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랬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기도, 예수님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 다 들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또 보호해 주시고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는,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도,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힘은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힘을 주셨고 이미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특별히 더 생각하면 그만큼 힘을 더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주변에서 내가 당신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 들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나한테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어찌됐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합당해서 들어주시면 나한테 힘 주시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는 말을 또 우리의 귀로 직접 듣게 되면 그만큼 더 힘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수록, 알면 알수록,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내서 믿음의 실력을 좀 길러야 되는 겁니다. 힘을 내서 사탄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지라도 이제는 좀 넘어가지 않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실력을 좀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이후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다.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실수로 부인했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뭐 한 번 부인했다 하면 실수로 어쩔 수 없이 했을 수도 있겠지 하겠지만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거,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아무리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 택함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아서게 될 때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32절에. 그래서 내가 돌아서게 될 때, 다시 말하면 회개한 후에, 그 후에는 내 형제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로 회개하고 난 후에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또 굳게 하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33절에 저는 감옥에나 죽는 데라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나는 따라가겠다 하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34절에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강하게 할 수 있다 하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믿음의 실력이 얼만큼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함으로 부인할 것이다,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결심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나아갈지라도 그러한 사람의 결심, 인간의 결심은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물론 결심하는 거 참으로 중요하지요. 각오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할 뿐 아니라 그 결심한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의 실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심하고 또 그만큼 믿음의 실력이 갖춰지고 또 거기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도우심까지 딱 합쳐져야 믿는 생활 온전하게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3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심하고 각오하는 거, 결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후에는 그만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실력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3번째로는 그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38년 된 병자도 그랬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낫기를 원하는
이제는 이 병든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또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또 함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시니 우리가 힘을 내서 이 믿음의 실력을 잘 또 기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실력을 기른 만큼 믿음의 실력을 기르고 그 실력을 갖춘 만큼 예수님을 인정하는 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의 실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생활 온전히 하지 못한 겁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나아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3가지, 이제는 죽는 데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그러한 굳은 마음, 믿음, 결심하는 것과 각오와 또 그만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있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어디서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35절에서 38절까지는 이제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자루와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전에 우리 여기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져가라 하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누가복음 9장과 여기 본문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누가복음 9장, 다시 말해 이전에는 아직은 평화로운 시대인 겁니다. 평화로운 시대고 또 화평한 시대고 또 환영받을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자가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 그때는 무슨 전대나 자루나 신발 같은 거 준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음 전하는 일 잘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인 겁니다. 특별한 거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서 사람의 입장에서 특별한 준비할 것이 없어도 되는 그러한 시대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대가 없는 사람은 준비하고 또 자루도 준비해서 가지고 떠나라. 다시 말하면 이 환란을 이길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된다. 전에는 평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니 그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거였지만 이제는 큰 환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인간 입장에서도 준비할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 된다. 특별히 뭘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 36절에 검이 없는 자는 자기 겉옷을 팔아서 사라. 검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검이 없는 사람은 검을 준비해라. 근데 특별히 그 검을 사기 위해서 자기 겉옷을 팔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검을 그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사야 되는 것인데 사기 위해서는 겉옷을 팔아야 그 검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겉옷이 뭔가? 겉옷은 꼭 없어도 되는 것이 겉옷인 겁니다. 우리가 옷 입고 밖에 나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겉옷, 이런 겉옷은 이 겉에다가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멋을 내기 위해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걸치는 그러한 옷이 겉옷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겉옷인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팔아라. 겉옷을 팔아라. 우리에게 있으면 좋지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특별히 믿는 생활하는 데 있어 없어도 될 것들, 없어도 될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팔아야, 판다는 것은 그만큼 없어지는 거지요.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 그래서 겉옷을 팔고 그것을 없애야 검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검을 사서 내 것으로 딱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겉옷을 팔아야지만 검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검이 뭔가? 검, 하나님의 말씀이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에베소서 6장 17절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 검, 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이 특별히 환난의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또 해야 될 그러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게 뭔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검, 실제로 칼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칼로 자기를 딱 무장하는 겁니다. 그 칼로 자기를 무장해서 이제는 그 칼의 능력이, 그 칼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칼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칼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악한 마귀가 올 때 그 말씀으로 무찌르는 겁니다. 또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그 말씀으로 또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선한 싸움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검을 사라는 겁니다. 검을 사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 심기우라 할 때 그대로 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그랬는데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만한 능력이 있다, 믿고 나아가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 심겨진다,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내 거로 삼지 못하면 나는 그 능력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검을 사서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 검을 사기 위해서는 겉옷을 팔아야 된다. 쓸데없는 거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거 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 꽉 쥐고 있지 말고 그거를 갖다가 팔고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 내 걸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TV 보는 시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없애는 겁니다. 다 거독 같은 겁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드라마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이고 어디 가서 오락한다, 논다, 여행 간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겁니다. 다 거독과 같은 겁니다. 거독. 그러한 것들 팔아야 하나님의 말씀인 검 내 것으로 사서 나를 무장하는 그러한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랬더니 38절에 제자들이 주님 보소서 여기에 검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검, 말씀을 가리키는 영적인 검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실제 칼을 여기 2자루가 있습니다 하고 꺼내 보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이면 충분하다. 지금 너희들이 가진 믿음의 정도로서는 그만큼만 깨달은 것도 충분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검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실제 검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정도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의 그 믿음의 정도로서 그만큼이라도 깨달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족하다 하면서 또 너그럽게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39절에서 끝절 46절까지는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여기 공가에 보면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가지. 먼저는 39절에 있는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습관을 따라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좀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시간이 되면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고 또 어디 장소를 정해놓고 어디 산이든 아니면 교회든 습관적으로 또 가서 기도하는 거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장소도 정해놓고 시간도 정해놓고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 되는 당연한 줄 알고 그 시간 되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그 시간 분량도 우리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1시간 이상, 못해도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그것도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는 1시간 기도하고 오늘은 못했다. 또는 오늘은 2시간 기도했으니 내일은 쉰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 참으로 귀한 겁니다. 제가 전에 주일학교 할 때 학생들에게 하루에 못해도 6번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루에 6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침밥 먹을 때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네 번째는 점심밥 먹을 때, 다섯 번째는 저녁밥 먹을 때,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잠자기 전에.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 하루에 못해도 그 6번은 그 시간 되면은 그때는 꼭 기도해야 된다. 저도 제가 주일학교 학생 때 저희 관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도 어떻게 하든지 어려서부터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같이 좋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 참으로 귀한 일인 겁니다. 두 번째는 40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40절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시험 못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못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이기겠다 해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이기죠.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다. 여러 번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밥 먹고 소화시켜야 힘이 난다. 밥 먹고 소화시켜야 힘이 나는 겁니다. 밥 먹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밥 먹는 겁니다. 영의 양식 잘 먹는 거고, 그 먹은 그 영의 양식을 가지고 소화시켜야 힘이 나는데, 이 소화시키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생활할 때 그만큼 힘이 나서 시험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또 약한 세상과 싸워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2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 기도한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아버지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십자가를 지되 고난을 면케해달라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되 그 고난을 면케해달라. 왜냐하면 이 고통으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고통, 육신의 고통, 육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게 이 고난을 나에게서 면케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겁니다. 고난을 명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고난 명케달라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면해달라. 하지만 그것마저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울 때 온전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순종 안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말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이 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난으로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된다. 온전케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또 이루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으로서 순종을 배우심으로 온전케 되셨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기도할 때 43절에 천사가 와서 굳세게 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굳세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셨다. 간절히 44절에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고난 기도하면서 주시는 힘으로써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다른 것으로 고난 이겨보겠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 주시는 힘으로서만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이것을 잘 본받아서 좋은 습관을 정하고 그 습관을 따라 매일같이 기도하는 생활,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안 하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줄 알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또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때 참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실력이 점점 자라나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는 저희를 밀처럼 체질하면서 어떻게 하든 흔들고 어떻게 하든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들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간구로 인하여 저희들 무사히 믿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도 기도에 힘써야 되겠사오니 좋은 습관을 따라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고 순종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을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그때의 믿음의 실력이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